예,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937년 5월 22일, 오늘은 날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다. 우리 모두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비는 오지 않는다. 며칠 동안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지만 비는 오지 않는다. 나무들을 보니 메말라서 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나무들이 불쌍해서 주님께서 비를 보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로 비는 오다 기도를 바치기로 결심했다. 오후 늦게 하늘에 구름이 덮이더니 땅으로 붉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나는 이 기도를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바치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1937년 5월 23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미사 시간에 나는 갑자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일치되었다. 나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엄미하심을 느꼈다. 나는 세 분과 결합되어 있었다. 이들 세 분 중에 한 분과 일치하게 되면 동시에 다른 두 분들과도 일치한 것이었다. 내 영혼이 느낀 기쁨과 행복은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말로써 실현된 것이 아닌 이 기쁨과 행복을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총장 수녀에게 가서 네가 이 수도에서 제일 충성스러운 딸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여라. 이 말씀 후에 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대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내적인 지식을 받았다. 그분의 의미하심은 원대하여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며 그분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은 자비 10년 때문이다. 모든 것은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끝이 날 것이다. 눈물은 마르고 고통은 없어질 것이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오 주님, 그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영혼의 황야도 또한 시련도 모든 것은 이 귀양살이에서 끝이 난다. 영혼이 비록 끊임없는 고뇌 속에 산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그를 흔들지 못한다. 1937년 5월 27일 성체성일 대축일. 기도 중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너희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의미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한 번 만나 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적인 위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한 번 만나는 것에 비하면 뒷걸과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깊은 평안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제 아무것도 더는 내 영혼을 어둡게 하지 못한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순간도 평안을 잃은 적이 없다. 설사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내 영혼 안에 있는 깊은 침묵, 하나님께서 그 안에 쉬고 계시는 내 영혼의 깊은 침묵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모든 사건들과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발밑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지식은 나에게 완전한 평화와 영적인 자유를 준다. 그 어떤 것도 천사의 능력도 그분과 나의 긴밀한 일치를 방해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을 때 나는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느낀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일치 속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모렉에서 시작된 성체거동 행렬이 우리 경당에 안치될 성체를 모시고 우리 수녀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성체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곳이 나의 쉼터다. 성체 극복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바로 이 자리에서 성대한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나는 네 마음속에서 쉬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내리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이 내 영혼 안에 흘러넘쳤고 나는 그분 안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분 속으로 녹아들어가면서 그분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1937년 5월 30일 오늘은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리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면서 귀양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다. 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며 열망하는 순간은 언제 옵니까? 5월 31일 오 살아계신 성체시여, 저희 이 고통받는 영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신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수도자다운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녀를 볼 때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다.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구실로 교만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것을 볼 때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런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긴밀히 일치할 수 있겠는가? 주님과의 일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1937년 6월 1일 오늘 성체거동 행렬이 있었다. 제대 위의 성체에서 불꽃이 솟아나와서 내 마음을 질렀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곳이 나의 쉼터다. 내 마음에 불길이 타오르면서 나는 스스로가 완전히 그분으로 변화된 것을 느꼈다.
저녁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뜻없는 것인지를, 그리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그런 것들은 영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로만 준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영혼, 그리고 한 발로만 땅을 밟고 있는 영혼은 행복하다. 저의 휴식은 주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저를 피로하게 해줄 뿐입니다. 제가 귀양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는지요. 아무도 저의 내적 생활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만이 저를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속에 숨어 계시지만 또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6월 4일, 오늘은 예수 성심대 주일이다. 미사 시간에 나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는 자비의 바다이신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자비의 사도야, 나의 청량할 수 없는 자비를 온 세상에 선포하여라. 내 자비를 선포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너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는 이 난관은 너의 성화를 위해서, 또 이 일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내 딸아, 내 자비에 관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일일이 부지런히 잘 기록하여라. 많은 영혼들이 이거를 읽고 은혜를 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석체 조병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에 관계되는 문제들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주셨다. 오늘 나는 이 수녀원에서 범해진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주님의 용서를 청했다. 이 잘못들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신 성심이 고통을 받으신다. 1937년 6월 6일, 이달의 첫 일요일, 오늘 나는 원래 피생을 했다. 아침 묵상에서 받은 빛,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시든 저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여기에 남겨두시든 또는 다른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 저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명령에서 저 자신을 사랑으로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뜻은 제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제 심장에 고동을 하시는 주님, 저희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희 심장이 주님만을 위해서 뛴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께 대한 이 불타는 그리움을 식혀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저를 주님께서 사시는 곳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한동안 잊어버렸던 열망이랄까요? 그것이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이곳이 나의 쉼터다. 성체로부터 나온 소리를 들었다. 수녀로 도착했을 때 이 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 짧은 기도를 봉헌을 했습니다. 이곳이 주님의 쉼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은 이 경당이 될지 아니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우사 성녀 옆 위에가 모셔져 있고 그 옆에 성체가 항상 현시되어 있으면서 24시간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곳은 없을까? 그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때때로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어려움에 부딪혀서 막막할 때, 그런데 정말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새벽 1시, 2시, 3시 아니면 한밤중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을 참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마음 놓고 언제나 어느 때나 와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혼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청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쉼터로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곳이 예수님께서 정말 쉬실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것은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주님 뜻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늘 청은 그렇게 해요. 정말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때로는 무슨 많은 얘기들을 사람들에게서 듣고 면담을 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영혼을 정말로 아무런 말이 없어도 우리의 처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죠. 출근하겠구나 하는 생각. 좋은 자리가 기도의 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곳에 와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심이 오로지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든 우리 영혼을 당신께 일치시키시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짐을 가볍게 해주시든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참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지만 꿈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비록 작지만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평화를 얻고 정말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되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필요할까? 이 순영원에서 보면 바우사 성령의 순영원 자매성도 순영원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성당마다 또 어떤 곳 장소마다 똑같은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만큼 열심히 사는 곳에는 은총이 풍부하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사 성녀가 그 주축이 되고 물론 뭐 다른 수녀님들은 그 바우사 성녀가와 하나님과의 그런 깊어 있는 일치에 대해서는 눈치채지 못했죠. 사실 그런 정말 영웅적인 어떤 그 성인으로서의 특성들 그거 아무도 몰랐어요 옆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바우사 성녀 덕에 제가 볼 때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성화가 되고 주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쉼터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사제로 살면서 여기 로사리오 관장으로 있으니까 이곳이 그리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이런 자양분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일치들 그것을 또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들 마음들 그것을 가정 안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 또한 그곳에서 쉬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불어서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과의 사이에 그 자리에 주님께서 쉬실 수 있다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누가 뭘 하겠어요?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외인도 있고 그죠? 똑같이 신자들끼리만 결혼한 거 아니니까 자녀들이 또 냉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2배, 3배, 10배, 20배의 몫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자리하실 수 있도록 쉼터라는 게 우리가 와서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으로서 그 공간의 주인으로서 주님께서 자리하시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고.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장소가 되겠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 집의 가장으로 그리고 주인으로서 늘 와서 쉬실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면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기도는 오로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몇 번씩 계속 강조하지만 작은 일도 실천할 때, 아주 작은 일도 실행할 때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는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생겨요. 아니, 없는 사랑을 억지로 짜낼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냐면 아주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막 쥐어 짜듯이 감정을 막 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들을 인내해 놓을 수 있는 거.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그런 사랑으로 되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이 전반적으로 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이성과 의지. 그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감성의 결합체다.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때는 이 감성 부분도 들어가요. 기도할 때에. 그리고 이성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성과 문제가 생기는 건 의지 부분들이 빠져버리고 생각을 안 하고 감성적인 부분으로만 기도가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자녀와 부모 간에 혹은 부부 간에 또 뭐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는 꼭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막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안 와도 사랑한다는 걸 인지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첫째 부분들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은 가장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하는 기도이죠. 사랑을 드리는 기도에서 그러면은 어떤 대상이나 우리가 지향을 두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랑을 하십시오 하면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으로 되어지는 기도를 하라고 할 때에 구체화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누구누구와 이웃과 어떤 사람과 누구와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이런 것들 캐캐 묵은 거 바닥에 깔려있으면요 자꾸 칠곡을 놔버립니다. 순수한 사랑이 되지를 못해요. 미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온전히 들어지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부터 깎아내버려야 됩니다. 그 위에 지성이든 이성이든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마치도 쌀로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시커먼 석상을 한 주먹집으로 같이 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쌀이 새까맣게 돼버리죠. 먹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기도들이 잘 안 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내 기도 외면하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도를 안만 바쳐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부분들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조건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간략하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의 일입니다. 보성당에서 보좌로 첫 보좌로 이제 사제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 시부님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라기보다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며느리와 같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이 외항선을 탔대요. 배를 타고 나갔대. 그런데 집에 와서 아무리 성사를 보라고 해도 성사도 안 보고 이제 또 먼 길 떠나면은 또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고
육지에 내렸으면 성사도 보고 미사차도 돼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너무도 걱정스럽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며느리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툭닥거리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제 막 선포를 받았을 때는 아마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난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보고 두 분에게 딱 묻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미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속이 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가셔서 오늘 내일 새벽에 간다고 그러니까 내일 간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밤을 새워 들어오니까 기도하시되 금방 말했던 그 부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미움이 빠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먹먹해집니다. 그 사이를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고 며느리는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날 오후에 이제 먼데 살았었어요. 그 아들 내외는.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확 하나더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요 오후에 요양선 타고 갔는데요. 신기하죠 신부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 보고요. 그러고 갔어요 미사하고. 그때 아차 내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없었구나. 그때의 이야기들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바스승 일기에서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미워하는 것들을 전혀 오늘 만일에 낮에 누군가가 불쾌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해하지 못했다면 그걸 내려놓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화해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 것. 우리는 이제 이 불대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저는 뭐 하루에 뭐 묵주기도 50단하고요. 자비기도 100단씩 바쳐요. 단을 세우지 마세요. 단을 세우지 마세요. 사람이 급하게 되면은 배가 많이 고프면 밥을 많이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지 몇 단이라고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 하고 안 해요. 안 한다고. 기도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클수록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밤을 새어서는 기도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은 잠도 안 와요. 그 대신에 오만 걱정을 해서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거 큰일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시간에 차라리 깨어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인가? 자비 5단 기도.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하느냐면 자비기도 5단 바치고 혹은 10단 혹은 15단 끝이죠. 바울사 성인은 오늘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비가 안 와서 구름은 덮고 있는데 비는 안 오는데 나무들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메말라서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비가 올 때까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 그거를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그러면은 이걸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말아라. 언젠가 저도 이렇게 뭐 자비 기도를 많이 바친다고 바치는데 간간히 바치고 또 오늘은 10단만 바쳐야지 20단만 바쳐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사이인가 계속해서 바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는데 그걸 뛰어넘는데 카운트를 안 하는 법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살리지를 않겠다. 몇 단 했다, 몇 단 했다, 몇 단 하면 된다. 오늘 요까지다. 요까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요까지는 한계 없어요. 계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머니마다 묵주를 넣고 다니는 이유가
항상 한 계단 밑에서만 있을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성장하면 더 많이 해줘야 돼요. 하느님 사랑을 많이 입었을수록 더 많이 표현해야 되죠. 자비를 많이 입었을수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여서 있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늘 그렇게 하나님 자비로운 가운데 있다면 계속해서 늘려가야 합니다.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바지 주머니든 뭐 아니면 가방이든 지갑이든 온천지 묵주를 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그때그때. 그래서 어쨌든 무식기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손을 넣었다가 묵주가 만져지면 자기도 같이 하자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비기도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정말로 그러나 여기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라는 너무 인간들이라는 게 단어를 이상하게 만들어 나가고 뭐 만병통치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런 경우에 자비 오답기도에는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돼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예수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끊임없이 시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해 나가고 있는데 모든 사건들과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발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1년 뒤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느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준비되어 있는 것들 내 딸아 너희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은 이 기도 중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앞에 거하고 맞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영혼 안에는 쓸데없는 잡념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분심 중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심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비기도 500달을 바치는데 500달 내 분심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심 중에도 들어 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지만 내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평화로움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만으로 그런 생각과 의지만으로 우리가 가라앉진 않아요. 평화로움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어떤 불행한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선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혹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에 그것이 뒤집어진다고 얘기했죠. 그 밑면이. 사람들은 그 밑면을 뒤집지를 못하고 계속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그러한 은총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다 돼버린다. 그러면 그 소멸되는 은총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은총은 일단 부어지고 나면 그것을 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풍요롭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면 받지 못하는 은총을 내가 또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내 인생에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것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까지 고통들이 무엇 대수냐라고 그렇게 쉽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희망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희망입니까?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행복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고통 못 견뎌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의지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면
바로 다양한 복잡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섭리는 무엇이다?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인지하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총이 필요하죠. 그래서 겉으로 주님께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고통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자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선한 것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해야 합니다. 네, 남은 시간 잠깐 짚어봤던 이런 그 밥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뜻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의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필요한 은총도 함께 청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있도록 합시다.